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변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뜻하지 않은 변수들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복병을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할 때는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억지로 붙들면 붙들수록 힘들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잇몸이 주저앉기도 하며 병을 앓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흘러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한 백성들도 동일하게 변수를 만납니다. 원하지 않은 일들을 뜻하지 않게 만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턱끝까지 쫓아오는 그러한 사면 초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급한 마음에 부르짖었다가 절망하며 서로 원망하기에 이르는 그러한 아픈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수 앞에서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만큼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시도록 모든 금은보화까지 다 챙겨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환호도 잠시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식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니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잊어버릴 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서 원하지 않는 변수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좌절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눈앞에 위협을 주는 애굽 군대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 가운데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녹록치 않은 세상 속에서도 현실에 녹록치 않은 것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어떠한 죄악들과 원망들을 쏟아냅니까?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심히 두려워하고 부르짖다가 도저히 절망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는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의 몸으로 이제는 365일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자유인으로 광야로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본성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즐거운 낙도 있었고 친구들과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내 속 이야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는데 이 예수를 믿으니까 오직 풀어낼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 오히려 예전의 모습이 더 좋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많은 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 그곳에서는 부추도 먹었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정하는, 그 구원을 부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에는 뒤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마음껏 그 형통함을 기뻐하고, 그러나 때로는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고 이끌어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변수를 만날지라도 앞으로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묵상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변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환희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세상의 녹록치 않음과 내가 원하지 않는 변수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어려워지고 나의 마음과 삶이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기회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여유를 가진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며 그 원망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원망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큰 차별을 받고 쉬는 날도 없이 밤새도록 벽돌을 굽고 성전을 짓는 데에 온 힘을 다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이미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향하여서도 더 나아가서는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말을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옛 삶의 노예 상태를 더 안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광야에 나온 그 생활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길이 과연 더 불안전하고 더 위협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애굽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도 같고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몰려오는 변수들 때문에 도저히 마음을 잡아낼 길이 없으십니까? 그러할 때 본인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연약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며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잠깐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본인에게 날마다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부분을 포함하며 온 우주적인 것을 다 영역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가 결코 그대로 무너져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의 주도자가 되시고 친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다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변수들 앞에, 복병 앞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